오늘 제 3과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1절 한글 성경 먼저 보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야 될 것들이 뭐냐면 이 죽었다와 살았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러면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어떻다? 죽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죽었다는 개념이 그냥 우린 죽은 자 이렇게 얘기하면 목숨이 끊어진, 숨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어떻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 살았다는 실상은 죽은 자들.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 허물과 죄로 죽어 있고 육체와 마음의 원한대로 살고 있고 공중권세 자원 마귀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고 불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죽은 자,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자, 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는 거. 그랬을 때 이 죽은 자의 부활도,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육신이 썩어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어 있고 또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고 있고 불순종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바로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 행사를 했을 때 예수님만 부활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다는 얘기는 바로 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됐다? 부활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23절 보니까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자꾸 개념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자,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어지고, 자, 그 다음이 누구냐면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했을 때, 요 그가 강림하실 때, 자, 이런 개념들을 강림하니까 재림의 개념으로 성경을 풀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성경만 아는 사람들은 그가 강림하실 때라고 이야기하니까 언제를 이야기합니까? 아주 주님 오실 때, 먼 미래에 주님 오실 때, 그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파루시아를 적용했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 헬러 원문을 보겠습니다. 좀 아래로. 자, 여기 보니까 호이 크리스투 엔테 파루시아 아우투. 자, 여기 보니까 한글 성경에서 그냥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이렇게 번역됐거든요. 그게 아니라 아우투, 그의, 3인칭 단어니까 그의, 그 파루시아 안에, 그의 강림 안에, 안에 이 크리스토, 뭐 그에게 붙은 이게 아닌데, 요건 바로 뭐냐면 소유격이요. 소유격은 뭐냐?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 여기서 그러면 그의 파루시안, 그 파루시아가 뭐냐? 이걸 갖다가 강림이다, 재림이다 이렇게 푸니까는 지금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먼 미래에 주님이 그때 재림할 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마지막 때 사건을 풀어가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거든요. 롯의 때와 같다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 자, 분명히 홍수 심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00년 전에 노아에게 나타나서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이 방주를 구체적으로 크기가 얼마나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것들을 다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파루시의 개념이 뭐냐면 바로 홍수 심판 이게 아니라 주님이 노아에게 와서 방주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심판에서 구원받는다 했을 때 그게 바로 파루시아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가 롯의 때와 같다 그랬는데 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 그때 그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먼저 가죠. 천사 가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니까는 여기서 그 빠져나가야 된다. 그리고 함께 데려갈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 사이에게 두 사이에게 찾아갔더니 이 사이는 농담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건이 바로 뭐냐면 천사들이 롯에게 가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 어떻게 피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죠. 그러니까 파루시아는 바로 뭐냐? 자, 한번 도표를 볼까요? 이 파루시아란 개념이 그냥 강림 이렇게 보면 안 되고 파루시아가 우리가 공부했는데 이 3952번의 파루시아. 자, 이 파루시아는 뭐냐면 이맘. 자, 이런 것인데 동의 유래가 3918번이에요. 3918번은 뭐냐? 파레이미는 있다, 출석하다. 자, 이런 뜻인데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 3844번과 1510번인데 3844번은 파라, 곁에고 또 1510번은 에이미, 있다, 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파루시아는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누구가 지금 곁에 옆에 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면 전혀 안 믿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있다. 하나님 내게 계시해 준다. 내가 가르쳐 준다. 말씀을 깨닫게 해준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느끼잖아요. 이 얘기는 뭡니까? 주님의 파루시아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오실 주님 그 기다리는데 그때 와요. 홍수 심판이 온 것처럼 마지막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거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 공부합니까?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고 예수 믿었으니까 난 천국 간다 라고 끝난다 그러면 성경 66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있어도 되죠. 근데 66권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체적으로 속상태가 어떻고 겉상태가 어떻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완성시키는 이것이 구약에서는 이 성막이고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성막을 짓는 삶이다. 또 더 나아가서는 성전을 짓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랬을 때 성막을 그냥 짓습니까? 성막을 지을 때 다 바깥에 그 흰 세마포로 두르고 그 다음에 또 입구도 또 모양도 청색, 자색, 금색, 홍색 실로 또 짜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성수 안으로 들어가면은 또 등대도 있고 향단도 있고 떡상도 있고 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으면 법궤도 있고 또 법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돌판,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만 온전한 성막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안에 물두멍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번제단이 무엇인지, 또 우리 안에 그 등대가 무엇인지, 떡상이 무엇인지, 향단이 무엇인지, 또 이 법궤가 뭔지
이게 우리 안에 이루어질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루뭉실하게 막연하게 알면은 이게 구원이 말로만 좀 의지 있는 사람들은 난 구원 확신을 갖고 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확신이냐? 그러면 이게 막연해진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5장 23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자,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왔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예요. 자,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이게 아니라 그의 파루시아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자,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그랬을 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파루시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그리스도 예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가 의인이 됐다. 죄산 받았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파루시아, 파루시아. 옆에 계시고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 십자가 못 박아느냐? 이건 이미 과거 사건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파루시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 파루시아 하셨다. 그 사람들도 뭐요? 우리도 바로 뭡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자. 우리도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난 거예요. 현재 살아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활절 설교할 때마다 하는 게 현재 부활에 참여한 자. 우리 현재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죽은 자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얘기는 우리는 뭐요?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고 우리도 첫 열매를.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고린도서 15장 24절. 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자, 이 마지막도 우리가 공부했죠. 이 마지막이 바로 뭐냐? 텔로스라고요. 텔로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마지막을 갖다가 어떤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고 있을 때 그 마지막은 바로 뭡니까? 사망이거든요. 근데 죄에게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종이 되니까 우리가 바로 영생, 그 마지막은 영생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이 구후에는 마지막이라는 것은 바로 영생의 존재가 되어지는 이 사람들이 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 그래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가 누굽니까? 마귀 사탄이죠. 마귀 사탄을 뭐라 그래요? 사망이라.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이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이런 것들을 그 후에는 요걸 보니까는 자꾸 미래를 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죠. 그럼 우리 안에 있었던 통치라는 것은 뭐냐면 우두머리, 주권. 자, 우리를 누가 다스립니까? 예전엔 마귀가 다스렸죠. 근데 지금은 우리 누가 다스려요? 우리에게 누구의 주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있죠. 그게 바로 통치예요. 권세는 바로 뭡니까?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지배야.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내가.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영향력을 받느냐? 아니면 세상 것의 영향력을 받느냐? 그랬을 때 이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신다. 그랬을 때, 자, 여기 헬라어로 한번 볼까요? 이 멸하시고 했을 때, 이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했을 때, 자, 고린도 15장 24절을 보면은, 자, 이 멸하시고가 요 위로, 멸하시고가 바로 뭐냐면, 카타르게세. 그래서 동사, 가정법, 과거, 능동태, 3인칭 단수. 가정법이란 것은 뭐냐면 가정법은 이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란 것은 영접한 사람들이 뭐요?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다 멸하셨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셨다. 그랬을 때 이 멸하셨다가 어떤 의미냐? 자, 스트롱 한번 볼까요? 227조. 자, 2673번 보면은 자, 이 멸하시고가 뭐냐면 카타르게요. 카타르게요는 뭡니까? 완전히 쓸모없게 하다. 또 폐지하다. 또 쉬다. 방해하다, 파괴하다, 멀리하다, 소용없게 되다, 소멸하다, 헛되다. 여러분, 이 내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얘기는 내 안에 있었던 사탄의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쓸모없게 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나에게 남아있는 사탄의 영향력이 있다. 아직까지도 내 안에 남아있는 나를 강하게 붙들고 있는 그런 사탄의 능력이 있다. 그럼 아직 우리는 더 주님 앞에서 이제 그 파루시아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것만 이루어지면 그게 분명해져요. 파루시아가 분명히 이루어지면 내가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났다. 그러면 이 사탄의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모든 정사가 완전히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그 차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탄이 나에게 어떤 시험을 줘도 어떤 영향력을 줘도 거기에 자주지되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산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디에 사느냐 했을 때,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보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이 구절을 갖고 휴거라는 것들을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휴거가 바로 뭐냐? 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이 살아남은 자들은 누굽니까? 어떡한 사람? 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죠. 자, 복음을 듣고 살아나죠. 그 살아남은 자들이 어디에?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럴 때 이 공중 하니까 어떤 공중이냐? 저 공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 에베소서 자 2장 5절로 6절을 보면은 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렇죠.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죠. 우리가 살아남은 자예요. 산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 함께 하늘에 앉히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성경대로 믿어야 되고 성경대로 생각해야 되고 또 성경대로 우리 신앙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 하늘에 앉혔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땅에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땅에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죽은 자들이 부활될 때 무엇이 필요하냐? 말씀이 들어요. 말씀이. 그래서 이 파루시아가 이루어질 때 바로 뭐가 오는 거냐? 말씀이 오는 말씀.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 한번 더 보죠. 다시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자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예. 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그랬을 때 그냥 생각 없이 아 죽은 자의 부활이니까 아 이거는 육신이 썩어서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의 부활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제가 헬라어 원문을 볼까요? 자, 후토스카이헤 아나스타시스 톤 네크론. 자, 죽은 자들의 부활이 후토스 이와 같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스페이레타이 엔 푸토라 했을 때 스페이레타이가 바로 뭐냐? 동사, 직설법, 현재, 수동태, 3인칭 단수. 그래서 스페이로는 뭐냐? 씨를 심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를 뿌리잖아요. 그랬을 때 그 씨가 어디 안에 심겨졌대? 엔 푸트라 썩을 것 안에 씨가 뿌려진 거예요. 뿌려지니까 에게이레타이 엔 아프 따르시아. 그래서 썩지 아니할 것 안에서 다시 살아짐을 받는다. 근데 살아나는 게 미래가 아니라 헬라 원문에서는 동사, 직설법, 현재, 수동태 살아나지는 거예요. 이 죽은 자들이었던 자들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었다가 산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냐? 현재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는 것이 이게 미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사건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오시는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더 이상 뭐 구원이 필요 없이 그때는 딱 알곡과 가라지가 쫙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알곡은 뭐예요? 이미 주님이 오셔서 준비를 시킨다는 거예요. 파루시아에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마치 노아에게 임하여서 노아에게 방주를 어떻게 짓고 100년 동안 방주를 짓게 만들고 노아를 하면서 그 노아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또 롯에게도 직접 찾아와서 그 롯의 그 가족을 구원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뭐요?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야. 구원받을 사람들, 죽은 자들을 살려서 우리 안에 파르시아 하셔서 우리를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이 모든 사탄의 능력과 그 다음에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를 다 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거 우리를 온전하게. 그게 바로 산 제물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또 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 자, 야고보서 5장 7절을 보죠. 한글 성경으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요 주의 강림이 가까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어떤 재림이다 이런 개념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 여기서 그러면 형제들아 자 야고보서에서 받는 이 형제들은 이미 예수님의 파루시아가 임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럼 여기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의 강림이 가까운. 자 그러면 주의 강림이 가깝다. 그러면 또 이 주의 강림은 무엇이냐. 이 주의 강림은 그랬을 때 자 예수님께서 이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얘기할 때 이 강림이 가까우니라가 어떤 의미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그러면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는데 이 가까웠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손으로 만질 정도로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이 그 천국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천국이 가까웠다는 게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뭡니까? 천국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얘기는 바로 뭐야?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다니고 바로 너희 안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바로 천국을 영접한 거예요.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주님이 파루시할 때까지 성도들이 할 일은 바로 뭐냐?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요. 주의 강림. 다시 말하면 뭐냐면 주의 강림이 가까운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예수님 영접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런데 또 누가 봅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강림이 가까운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께서 보낸 자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가를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 또 내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합니까? 때때로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길이 참고 오래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바로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계속 우리가 길이 참고 오래 참으면 뭐가 되어지냐? 바로 그 사람을 찾았을 때 그게 누구에게 한 것이냐? 주님에게 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그럴 때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요. 주의 파루시아가 가까우니라. 자, 9절. 형제들아 서로 엉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믿음의 선지들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는 뭐야?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우리 안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성취가 되어질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듣는 말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받는 은혜, 그게 바로 파루시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아야 된다. 원망하지 말고. 자, 그랬을 때 이 파루시아가 이루어졌을 때 무엇을 내놔야 되는가 했을 때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사일전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예, 이 한글 성경 계속 그가 강림하실 때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의 파루시아.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우리의 기쁨이나 우리 자랑의 면류관이 뭐라고요? 바로 너희라. 너희는. 그래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그랬을 때 우리는 뭐 하늘나라 가서 뭐 무슨 금면류관 이런 걸 자꾸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들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들을 만났을 때 나는 할 일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면 그게 바로 누구에게 한 것이냐? 바로 주님에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 안에 오신 그 주님이 바로 뭐냐?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주님이 파루시할 때 나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이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파루시아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파루시아 개념을 재림이다. 그러니까는 지금이 아니라 먼 미래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역동성이 없고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뭐 교회 갔다 오면 되지 나 주일 성수했어 11주 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 주님 우리를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루시아는 내게 오신 주님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자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바로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2절.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예. 자,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랬을 때 우리는 내가 노력한다. 내가 결단한다. 그랬을 때 내가 나 혼자 살 때는 뭐가 되지냐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파루시아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제 나는 뭡니까?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우리라는 개념이 그냥 여럿이 모여있는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니라 헬라 원문에서는 1인칭 복수를 쓰는 거예요. 자, 1인칭인데 복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인데 내가 1인칭이잖아요. 2인칭은 너고 3인칭은 그녀. 자, 1인칭인데 난데 복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로 뭡니까? 내가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주님의 파루시아에서 주님과 내가 함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뜻이 바로 뭐냐?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파르시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믿음 안에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하는 것이죠. 자, 이 파르시아가 이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파르시아인 것도 파르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자, 요한복음 5장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의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예,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자,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행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바로 36절에 보면은, 자, 예수님께서는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셔서 이루게 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누구의 역사냐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들, 물로 포도주를 바꾸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해석할 때 이 구약 성경 없이 신약만 단독적으로 해석하게 되어지면 그거는 뭐 어떤 뭐 기적의 책,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다, 이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오병이의 기적은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예수님이 무리를 건널 순간 나도 무리를 걷겠다 해갖고 뭐 물신을 신고 뭐 한강을 건넌다, 그게 예수님 무리를 거는 거와 똑같은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그 역사를 예수님이 하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그 사역을 했죠. 근데 예수님이 그 사역을 행했지만은, 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 37절. 그런데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했죠. 그러니까는 자, 메시아가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메시아가 오셔서 새 언약을 세우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형상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았죠. 그 요한 1서 1장에 보면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마음으로 깨달은 바다.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 역사에서도 이제 주님은 무엇을 했냐면, 이제 예수님은 3년 반 공생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럼 거기서 끝난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3장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 자, 이 예수님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권세, 똑같은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신 역사를 가지고 누가 보내요? 내가 보내. 예수님이 보낸 자, 예수님 보낸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셔서 사역을 한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보낸 자를 영접했을 때, 자,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들의 존재에 대해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이 죽은 자들을 살린 역사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근데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한 자는 주님을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주님은 이 제자들을 누구와 동격으로 보고 있느냐. 자, 이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사이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에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며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 이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핍박했죠. 근데 역사적으로 이 사울과 예수님은 만난 적이 없어요. 역사적으로는. 자, 만난 적이 없는데 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지금 결박하고 핍박하죠. 자,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들려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 자, 이 예수님을 사울은 만난 적도 없고 박해한 적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이 9장에서는 그 예수님이 주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울을 향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는 사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예수님 박해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근데 뭐라 그래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과 주의 제자들을 동격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제자들이 말을 했을 때 이 주의 제자들이 그냥 제자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제자들 누가 보냈어요? 바로 예수님 보낸 거예요. 제자들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 제자들이 말을 할 때는 누가 말하는 거와 똑같다? 예수님 말하는 거와 똑같고 또 그때 어떤 능력을 행하는 예수님 행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이 제자들의 말이 누구의 말이 되는 것이냐. 자, 요한복음 17장 20절. 내가 배우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네, 예수님이 다락방순에서 그 제자들 향해서 기도할 때 내가 비우는 것은 이 사람들 그 제자들만 위한 게 아니라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그들의 말로 이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다락방순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누가복음 10장 16절 보죠. 누가복음 10장 16절.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예. 자, 너희 말, 이 제자들의 말을 듣는 자는 곧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린 자는 곧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저버린 자는 나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저버린. 그러니까는 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지금 너희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도일선상으로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럼 복음을 증거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자 요한복음 17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 졸리기도 하니까. 자 요한복음 17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음을 켜놓고 한번 읽겠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이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락방수를 배워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오늘날 믿는 우리들을 어디까지 끌어올리기를 원하냐면 바로 우리와 같이, 우리가 바로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에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나가 되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뭐냐면 우리가 사역을 알고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칠 때 인간 누구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시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최종적인 기도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파루시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파루시하셨고 자 오늘날 우리는 뭡니까? 오늘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누구냐? 그랬을 때 지금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혼자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거 너희가 그러니까는 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제는 시간을 뛰어넘는 거예요. 시간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고 어떤 거냐? 이제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여러분들이 더 대단한 거야. 예수님은 누가 계시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근데 이 시대에 우리는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인데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면은 누가 가는 거와 똑같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가는 거와 똑같고 예수님이 가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면은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게 바로 인간 누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함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이 파루시아가 어디까지 왔냐? 자 고린도서 7장 6절. 고린도서 요거 닫고 자 고린도서 7장 6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이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이로하셨으니. 자 여기 잘 보세요. 자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한. 자 디도가 와서 우리를 위로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자 헬라 원문을 볼까요? 고린도서 7장 6절. 이 해석이 안 된 거예요. 고린도서 7장 6절. 자, 조금 아래로. 자, 여기서 보니까, 자, 여기 보셔요. 자, 호, 테우스, 엔테, 파루시아, D2. 자, D2, 디도의, 이게 오므로가 아니에요. 엔테, 파루시아, 디도의 파루시아 안에서. 자, 디도가 온 것이 뭐냐? 디도의 파루시아야. 그러면 자 디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 한글 성경으로 가면은 자 디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님 제자죠. 그러니까 디도는 누가 함께하냐?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디도가 있어요. 그 디도가 왔다. 그 디도가 온 것도 뭐예요? 파루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한글 성경으로 다시 가보죠. 자, 보셔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가 아니라 디도의 파루시아 안에서 우리를 자, 디도가 온 거예요. 와서 이 고린도 교인들을 갖다가 위로해 주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게 하고. 자, 그것도 뭐라고요? 디도의 파루시아라는 파루시아. 그래서 연약한 성도들, 정말 시험 든 성도들을 제가 가서 위로해 주고 말씀으로 권면할 때 그것도 뭐가 된다? 바로 파루시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바울이 너무 바쁘고 할 일이 있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보냈습니까? 디도를 보내요. 디도를 보냈는데 이 디도가 낙심한 자들을 위로한 거예요. 위로. 근데 누가 위로한 거예요? 그걸? 디도가 위로했지만 누가 위로했다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이 위로하셨다. 이렇게 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디도가 파루시함으로 인해서 디도가 오고 또 디도가 갔다가 다시 오고 그랬을 때 그게 바로 뭐냐? 바로 디도가 가는 것도 파루시아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을 때 디도가 옴으로 인해서 어떤 그 근심하게 되냐? 고린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예, 이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 왜 근심입니까? 디도가 가서 분명히 디도가 가서 어떤 부분은 책망하고 어떤 부분은 안 된다. 하지 말라. 아마 디도가 말씀을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디도의 파루시아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 사건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 볼 때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권면을 받을 때 그게 누가 온 거예요? 바로 파루시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구체적인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파루시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디도가 오는 것도 파루시아고, 그럼 사도 바울이 또 찾아가는 것도 파루시아고, 그리고 이 또 뭐도 있냐면, 자, 빌립보서 2장 22절 가볼까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의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죠.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죠. 그랬을 때 이 에바브로디도만 간 것이냐 했을 때 에바브로디도가 가서
사역했지만 그는 누구예요? 바로 바울의 함께 된 형제예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그리고 또 그들의 사자로서 쓸 것을 돕는 자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루디도가 빌립보 교회에 가서 말씀을 주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훈계하는 것도 그게 바로 누가 파루시한 것이다? 주님이 파루시한 것이다. 이 파루시아를 통해서 우리 눈이 열려져야 돼요. 지금 이 시대 파루시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내가 말씀을 듣는 게 이게 그냥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고 있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다. 이것들이 보여져야 돼요. 그 여러분들도 나가서 또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양육하고 누군가를 권면하고 누군가를 위로할 때 이게 그냥 내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나는 누구의 파루시아, 주님이 내 안에 파루시한 걸 가지고 그 사람에 가서 그 사람을 권면하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파루시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파루시아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자 고린도 10장 10절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네, 그래서 아마 바울이 편지는 아주 무게 있고 힘 있게 쓴 것 같아요. 바울은 멋있잖아요. 바울 서신들이 있잖아. 그런데 바울을 막상 보면은 몸으로 대할 때 어떻다?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았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가 몸으로 대할 때 했을 때 여기를 한번 헬라 원문을 볼까요? 고린도 10장 10절. 자, 좀 아래로. 자, 여기면 이게 번역이 자, 그 몸에 이게 파루시아야, 파루시아. 3952번에 파루시아야. 그러니까 몸으로 대할 때 이게 아니라 그의 몸에 파루시아가 파루시아. 그의 몸에 파루시아. 그러니까는 바울이 간 것도 바울이 가서 말씀을 가르칠 때도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파루시아가 이루어진 거예요. 파루시아. 그런데 바울의 파루시아가 어떻습니까? 시원치 않았어. 말도 잘 못해. 자, 몸으로 대할 때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 바울의 파루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파루시아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자, 고린도전서 16장 17절.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예. 자, 이 한글 성경은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헬라 원문을 보니까 이 온 것이 헬라 원문을 보면은 그냥 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스데바나 아가이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한번 헬라 원문을 볼까요? 16장 17절. 자, 이 온 것이 뭐냐? 바로 뭐예요? 파루시아. 스데바나와 부드이도의 어떻게? 의 파루시아 위에서. 그러니까 이 아가이고와 또 부드나도 이 사람들이 온 것들이 바로 뭐라고요? 파루시아.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 권세처럼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높고 우린 낮고 천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을 때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자, 누가? 하나님의 종들이 파루시아물이에요. 그냥 우리 막연히 주님이 나를 해주겠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주님이 나를 쉬게 해주겠다.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는 걸 봤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는데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쉬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성경은 뭐냐면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자, 예수님이 그랬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신뢰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응? 그러면 예수님이 그 권세와 능력을 누구에게 그대로 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 파루시아를 우리가 배우면서 이제는 바로 뭐냐면 바로 이 파루시아가 이루어졌다. 그럴 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파루시아가 이루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행하시고 있는 거고 아버지 하나님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행하신다.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누가 함께 계시냐? 아버지 하나님 함께 계시고 예수님 함께 계시면서 아버지께서 지금 또 일하고 계신다. 이 고백이 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파루시아. 이 주님이 파루시아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간 것처럼 누구도 또 파루시아가 있냐? 이 사탄이 또 파루시아 한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예. 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는 이 악한 자의 나타남의 역사가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있었잖아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악한 자의 나타남이 헬라어로 보니까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자, 여기 보니까 후, 에스틴, 해, 파루시아, 카타, 에네르게이안, 투, 사타나. 예, 그게 뭐예요? 그 사탄의 역사를 따라 그 악한 자의 파루시아 안에서 파루시아가 그러니까 악한 자들도 파루시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사람들을 멸망시키는데 자, 그 사람들은 누구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 그러니까 사탄이 파루시아한 그 사람을 통해서 미혹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초대교회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그냥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악한 자가 파루시아한 거예요. 악한 자가. 그래서 또 누가 있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 볼까요?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예, 이 파루시아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파루시아가 있고 하나는 악한 자의 파루시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두 세계가 쫙 갈라지는 거야. 누가 파루시아느냐? 응? 누가?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네가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먹되 내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아담이 예 알겠습니다. 아멘 이런 얘기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아담이 알았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없어요. 아예 듣지 않아. 근데 누구 말을 듣냐? 뱀이 하와에게 이야기하니까. 하와가 누구 말을 듣기 시작해요? 뱀의 말을 듣게 돼요.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 속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속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뱀,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사탄의 파루시아가 이루어진 거예요. 파루시아. 그 반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어. 좋은 땅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어요. 그럼 바로 누가 파루시아인 거예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파루시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루시아는 양쪽 세계로 쫙 나눠지면서 악한 자의 파루시아가 있고 그 다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파루시아가 있는데 이걸 갖다 강림으로 풀다 보니까 강림 재림으로 풀다 보니까 이게 이거는 우리와는 관계없는 먼 미래 재림 예수 재림 이렇게만 끝나버렸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역사는 악한 자의 파루시아도 있고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파루시아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다는 얘기는 예수님 우리 가운데 파루시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악한 자가 어떻게 역사하는 것들을 알고 악한 자가 역사하는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이들은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통해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쫓을 때도 표적을 어떤 사람 표적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아무리 뭐 박사학위 있어도 이 어떤 표적이 일어났다 그럼 미혹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미혹되는 거예요. 뭐 조작하고 뭐 그건 간에 미혹되는 거예요. 이 이단 안에 수많은 뭐 대학 교수들 또 수많은 박사들 이런 사람들이 이단 안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거든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미혹당하는데 뭐냐? 표적이 표적.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진짜 표적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는 그 사람이 말한 표적을 할 때 이 표적이 어떤 표적인가 분별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12장 38절.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 여러분 이 시대에도 뭐 엄청난 표적이 일어났다. 뭐 하면 막 사람이 쓰러진다. 뭐 나가 떨어진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이빨이 뭐 금이빨이 됐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야 이거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거는 다 가짜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적은 딱 하나예요. 뭐 어떤 표적이냐?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니까는 진짜 하나님의 종이 행할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요나의 표적이 뭐냐?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요나서에 나오니까. 그럼 요나의 표적이 뭐냐 했을 때, 자, 요나의 사건이 역사적으로 또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자, 그런데 이 부분이 그냥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 예수님 무덤 속에 있었으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 헬라 원문을 보죠. 마태복음 12장 40절 헬라 원문. 자, 여기서 보면은 호스페르 가르 엔 요나스 엔 테 코일리아 투 케투스 트레이스. 자, 이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있었더니 뭐냐면 이 에이미 동사가 동사 직설법 미완료 능동태 3인칭 단수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 이게 미완료. 미완료는 뭡니까? 과거에도 존재했고 현재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계속 존재하다. 그러니까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이 계속 미완료예요. 자, 그런 것처럼 그 다음 자, 또 뭐냐면 트레이스 헤메라스 카이 트레이스 니크타스. 그래서 사흘 낮 그리고 사흘 밤. 자, 그 다음 자, 후토스 이와 같이 에스타이 호 휘오스 투 안트로프. 자, 인자가 사람의 아들 인자가 엔테 카르디아 테스 게스 트레이스 헤메라스 카이 트레이스 니크타스. 자, 여기 보면 사흘 낮들과 그리고 사흘 밤들을, 여기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여기 개의 위로 개의, 자, 카르디아가 마음이에요. 마음. 이 카르디아 영어에서 하트. 개의 카르디아 안에 인자가 있으리라. 자, 개의 카르디아 이게 뭡니까? 이 개를 우리가 공부했죠. 개. 이 개가 바로 뭐냐? 바로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이게 개예요. 개. 그리고 좋은 개가 있고, 그리고 첫사람 아담이 개에서 났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혈과육에 속하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들. 자, 우리도 그 가운데 있었는데 그 가운데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인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인자가. 그리고 인자가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뽑아서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은 뭐냐면 이 죽은 자들 가운데 이제 말씀이 뿌려짐으로 인해서 거기서 살아나는 자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큰 물고기가 바로 뭐냐? 이 큰 물고기가 바로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사탄. 이 사탄이 요나를 갖다가 딱 삼켰지만은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이 요나가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빠져나왔잖아요. 자, 우리도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함을 통해서 그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를 나온 이게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이야기할 때 또 뭘 얘기하냐면 그 예수님 제자들이 46년 동안 지금 헤롯 성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이 뭡니까?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하면 이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보여줄 표적이 뭐냐면 성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랬을 때
무엇을 내는가? 한번 성경 직접 보죠. 자, 요한복음 2장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네,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자, 예수님에게 무슨 표적 보여주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자,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은 바로 뭐냐? 성전된 자기 육체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행할 표적이 뭡니까? 그럼 우리도 이 시대의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표적? 이제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게 표적이에요. 표적. 그게 진짜 주님이 보여줄 표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미혹의 역사는 항상 이 신명기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항상 사탄에게 속한 자들은 이 표적과 기적과 능력과 이걸 통해서 불의의 속임수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거든요. 아, 어디 무슨 일이 났다. 뭐 금리빨이 됐다. 뭐 은리빨이 금리빨이 됐다. 뭐 금가루가 떨어진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또 그렇게 미혹당하면 그걸 또 쫓아가. 그게 진짜 된다 그러면 지금 큰 바위 덩어리를 갖다가 금덩어리를 만들지. 자, 신명기 13장 1절부터.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예, 여러분 잘 보셔요. 여러분, 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사탄에게도 어느 정도의 주어진 권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표적과 기적만 가지고 야 대단하다 하나님 역사다 아니요. 사탄도 그 이적과 기사가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지라도 자 너희가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3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에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선지자나 어떤 꿈꾼 자가 야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다. 응? 어디 가면은 기적이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할 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한 여부를 알기로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떠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떠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예,
그래서 표적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할지라도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은 뭐냐면 사탄의 본사 아래에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불순종했을 때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회개함으로 빠져나온 것처럼, 자, 우리도 바로 뭐요? 우리가 혈과육에 속하여서 있을 때 이 기의 카르디아, 우리 마음까지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고, 또 한 가지 표적은 뭐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게 이게 진짜 표적이에요. 그렇지 않고 야 어디 갔더니 응답이 되더라, 어떤 산에 갔더니 또 어떤 기도원에 갔더니 어떤 용한 사람에게 안수받았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 여러분 이거는 다 뭐예요? 미혹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의 사랑한 여부를 알기를 원해서 그런 시험을 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단호하게 그런 선지자나 꿈꾼 자 죽여라. 죽이라는 얘기는 오늘날의 관계를 끊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교회에서 배워야 될 것 딱 한 가지야. 자, 우리도 이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에서 이 교회로 와갖고 이 광야교회를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광야교회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신명기 8장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며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네, 우리의 인생길에 이 광야길, 자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걷게 했죠. 그랬을 때 우리도 우리의 삶이 광야길이에요. 근데 이 광야길 40년 적지 않은 기간인데 이 기간을 통해서 바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양쪽 세계의 파루시아가 이루어진 일들을 보고 여러분들은 뭐냐면 그게 본보기야. 아, 악한 자가 파루시아 되니까 저런 일이 생기는구나. 저렇게 원망하는구나. 저렇게 불평하는구나. 저렇게 우상숭배하는구나. 이걸 두고 아 사람이 왜 그래?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들 속에 악한 자가 파루시아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또 주님이 보낸 자를 통해서 또 주님이 보낸 디도, 에바브로디도, 아가이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파루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가 근심하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 안에 이루어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파루시아 역사가 있고 그리고 또 악한 자의 파루시아가 있다는 것들을 보면서 그게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악한 자의 파루시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살후 2장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예, 이 대적하는 자가 어떠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랬을 때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가지고 종말론을 푸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성전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또 종말론 주장한 사람들이 뭐 제3성전이다 해갖고 예루살렘 지금 모스코 이 황금 사원이 있는 곳을 헐어버리고 거기에 제3성전을 지른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주님은 그 성전 다 헐어버리라 그랬어요. 성전 다 헐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성전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육체된 성전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이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이게 바로 뭐냐면 악한 자가 파루시하는 거예요. 악한 자가 파루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가 하나님의 성전 되어진 자들에게 파루시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해야 돼. 악한 자의 이 파루시아를 분별하고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파루시아만을 받아들여야지 악한 자의 파루시아를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시록에 보면은 아주 미혹의 역사가, 자, 계시록 16장 13절 보죠.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예, 이 새 더러운 영이 어디에서?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예, 요 귀신의 영이 바로 뭐예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귀신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어떤 말을 내가 받아들이냐 했을 때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면 귀신의 영이, 그게 귀신 들린 거야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들렸다 이걸 갖다가 정신병하고 헷갈려서 귀신 들렸다 이걸 가지고 자꾸 정신병자처럼 막 헛소리하고 이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뭐니까 사탄의 말, 거짓 선지자의 말,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면 귀신의 영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이스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이 모으더라. 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가? 주님이 파루시하는 거예요. 근데 악한 자도 파루시하려고 하고 있고 주님도 파루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들을 것이냐? 누구 말을 들을 것이냐? 악한 자의 말을 받아들이면 악한 자의 귀신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분별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말하는 것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귀신의 영을 받아들이냐. 그래서 예수님 뭐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파루시아 이렇게 우리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거쳐서 파루시아를 했는데 이 파루시아 내용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루시아냐 아니면 악한 자가 파루시아냐. 그럴 때 이 파루시아는 미래 사건이 아니라 과거 사건이고 현재 사건이다. 그래서 내가 누구의 말을 받아들이냐. 그래서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가지고 악한 자들이 파루시아에 갖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우리는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표적은 뭐냐? 바로 요나의 표적밖에 없고 바로 육체된 성전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우리가 멸망하는 자들이 저렇게 멸망받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본보기를 삼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파루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 파루시아, 디도가 오고 아가이고가 오고 에바프로디도가 온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만남을 통해서
이 파루시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